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혼자서 따로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과칠결이라는 것이고요. 둘째, 자타상환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칠결,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어머니 명상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승이 되었는가 하면 미르 고살님께서 무착스님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무착스님을 통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인 자타상환법은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면 문수보살님이 용수스님한테 가르쳐 주셔서 또 적천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과칠결이라는 방법은 어떻게 명상하는 것인가 하면 7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첫 단계는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알기라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먼저 우리가 저 머나먼 과거로부터 저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윤회해온 그 시간이 무한하다는 것을 먼저 명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무한한 시간 동안 우리가 윤회해 왔음을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나고 죽고 그렇게 무한히 반복하면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었던 중생 역시 무한하다는 결론이 되죠. 즉 정리하면 두 번째는 나의 어머니였던 중생의 수가 무한함을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는 반드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는 방식에는 4가지가 있죠. 태란, 습화, 그럽니다. 첫 번째로 태생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느 정도 자라서 나오는 것을 태생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난생이라는 것은 알에서 나오는 것을 난생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습생이라는 것은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을 습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인 화생은 이제 어머니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죽어서 다음에 태어날 그 세상에 그냥 바로 가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걸 화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에는 태, 란, 습, 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반드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윤회해온 기간이 영원하니까 무한하니까 이 무한한 시간 동안 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그 수도 역시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생들 중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생들 중에서 과거에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나의 어머니였던 중생의 수가 무한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 번째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중생이 단 한 명도 없음을 사유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일체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음을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과거에 언젠가 반드시 한 번 이상씩은 전부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사유하고 명상하고 확신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과칠결의 첫 번째 단계인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알기라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은혜 기억하기라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먼저 자신의 이번 생에 진짜 어머니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사유하고 명상을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어떻게 고생을 하시고 나를 키우실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애를 쓰고 고생하셨는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명료하게 떠올리고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어머니가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부모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 자식이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은 부모님 자신의 마음이 더 괴롭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러잖아요.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더 기뻐하시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어떻게든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희생을 하고 하여튼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래서 온갖 애를 쓰셨잖아요. 온갖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러한 그 어머니의 그 은혜를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사유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일체 중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이번 생에 나의 진짜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은혜를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어떤 부류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이제 친한 부류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친한 부류라고 했는데 명상할 때는 한 명 한 명씩 사유하고 명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이것을 명상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한 명 한 명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친한 부류를 대상으로 그들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서 나한테 그 지극한 은혜를 베풀었었던 것을 사유를 하고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한 부류를 다 명상을 했으면 그 다음엔 이제 친하지도 멀지도 않은 중간 부류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싫은 부류, 먼 부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쉽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싫은 부류를 대상으로 이것을 명상하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친하지 않은 이런 부류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하려면 잘 안 되니까 이제 잘 되는 대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되는 대상부터 하다 보면 점차로 이제 힘이 더 붙고 해서 나중에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그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하고 명상을 한 다음에는 이제 아는 사람을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점차 범위를 넓혀서 이제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일체 중생이 과거에 언젠가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다고 첫 번째 단계에서 확신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중생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서 나에게 지극한 은혜를 베풀었던 그것을 이제 사유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어머니의 은혜 기억하기의
라는 이 명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보은의 마음이라는 단계입니다.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명상을 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은혜를 명상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면 또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용해서 일체 중생의 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고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일체 중생이 나에게 그 지극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를 반드시 보답해야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중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해버리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죠. 이 나의 어머니였던 이 중생들이 이 윤회를 하면서 온갖 괴로움을 겪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하고 어떤 희망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버려두고 나 혼자 해탈해버리면 되겠는가? 내가 반드시 이들을 힘 닿는 대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야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보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대자애라는 단계입니다. 큰 자애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대상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애가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면 그것이 대자애인 것이죠. 그럼 이 대자애 단계는 어떻게 명상하는가 하면 앞에서 계속 설명한 그 순서 그대로 자애를 명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생에 나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엔 친한 부류를 대상으로 자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엔 중간 부류, 그 다음엔 먼 부류,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자애를 일으킨 다음 아는 사람 다 대상으로 자애를 일으키고 나면 이제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이제 자애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대자애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자애가 일어난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중생을 보더라도 그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이 저절로 막 일어나고, 또 시시때때로 일체 중생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막 일어나면 이때 대자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대연민이라는 단계입니다. 큰 연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연민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대상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자애와 연민의 차이가 그런 것이죠. 자애는 누군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연민은 누군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애를 자 그러고 연민을 비 그러잖아요. 자애와 연민을 합해서 자비 그럽니다. 그럼 대연민은 어떻게 명상을 하는가 하면 역시 순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한 순서로 명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윤회의 괴로움을 주로 명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겪는 이것을 명상을 하는 것이죠.
사막도의 괴로움을 비롯해서 생로병사, 팔고, 삼고 이러한 괴로움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준 이 어머니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명상하면 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거를 보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이와 같이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한 부류부터 싫은 부류까지 하나하나 연민을 일으키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체 중생의 그 연민의 마음을 확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연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역시 기준은 앞에서 대자애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괴로움을 당하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어떤 중생을 대하더라도 그 중생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지극한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고 또 시시때때로 일체 중생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막 일어나면 이때 대연민이 일어난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증상심이라는 것입니다. 증상심. 이것은 이타적 대열망이고 또 일체 중생 구제의 책임감입니다. 내가 반드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내가 직접 이 은혜 막중한 이 어머니들을 내가 반드시 해탈시키겠다 하는 이 책임을 짊어지는 그 마음인 것이죠. 이와 같은 6가지 단계를 거침으로써 이제 드디어 7번째 단계에서 보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보리심이라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보리심의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먼저 이렇게 사유를 합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을 내가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2번째는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어떤 공덕이 있는지, 부처님의 공덕에는 보통 사람에게 없는 훌륭한 많은 공덕들이 있죠. 세세생생의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쌓음으로써 중생들에게 없는 대단한 그 능력과 공덕이 있다는 것을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심력, 사무회, 사무회지, 18불공법 이러한 공덕들이 있고 또 사신을 갖추시고 사신은 뭐가 있죠? 자성법신, 지혜법신, 보신, 화신 이런 사신을 성취하시고 또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으신 공덕도 있고요.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어서 대승열반을 성취하시고 이러한 많은 공덕들을 사유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세세하게 사유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사유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유를 했으면 이제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이죠. 이 보리심이 일어난 기준은 이렇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가 반드시 성불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진실되게 시시때때로 저절로 막 일어나면 보리심이 일어난 것으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과 칠결에 대한 설명은 마쳤습니다. 그 다음 보리심을 일으키는 두 번째 방법은 자타상환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애착하는 마음을 타인을 자기 자신보다 더 애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애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방법은 시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도 자체가 꺼려지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인과 칠결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좀 더 무난한 방법이고요. 이 자타상환법은 좀 더 상근기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타상환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먼저 자타의 평등을 사유합니다. 나와 남이 괴로움을 싫어하고 행복을 좋아하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나와 남을 비롯해서 일체 중생이 괴로움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이러한 점에서 평등하다. 이러한 것을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두 번째 단계로 자타의 애중심을 바꾸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애중히 여기잖아요. 이 마음을 거꾸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소홀히 여기고 타인을 훨씬 더 애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의 해악을 사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항상 이기심으로 살아왔잖아요. 타인을 소홀히 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애착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사유하는 것이죠. 이기심이 과연 나에게 이익을 가져왔는가 해악을 가져왔는가 생각해 볼 때 이기심은 절대로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음을 사유하고 명상해서 확신을 얻는 것이죠. 이기심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이타심의 공덕을 사유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처님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랜 세월을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나은 상태가 되었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번뇌장과 소지장까지 다 제거해서 궁극의 경지인 부처의 경지에 다다르셨죠. 이와 같이 이타심으로 살면 나에게 크나큰 능력과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세상에는 이타심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성취한 수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위인들의 경우를 사유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뤄내셨는가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이타심이 아주 큰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만약 나 혼자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뤄내는 데에는 오직 나 혼자만의 힘밖에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인이 원하는 것이 충돌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원하는 것이 싸우니까 더 힘들어지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인이 원하는 것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같은 걸 원하니까 이루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두 사람의 힘이 합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10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면 10사람의 힘이 합해지는 것이고 100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면 100사람의 힘이 합해지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이 나의 힘에 보태지잖아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이뤄내잖아요. 그게 다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수없이 그 예를 볼 수가 있고 그 이치를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실천하는 게 어렵죠. 또 이와 약간 비슷한 이야기로 작은 목표를 갖는 것과 큰 목표를 갖는 것의 차이도 사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거부터 정리해 드리자면 부처님의 경우, 위인들의 경우 등등을 살펴보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사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이제 작은 목표와 큰 목표의 차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과 큰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 성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큰 일을 이뤄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심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구나 를 사유하고 이타심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사유함으로써 그동안 살아왔던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그동안에는 타인보다 자신을 훨씬 더 애중히 여겨왔었는데 이제 반대로 자신보다 타인을 더 애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훨씬 더 애중히 여기는 마음을 거꾸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더 애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꿨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대자애입니다. 대자애는 인과칠결에서 설명드린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순서나 방식이 다 똑같아요. 인과칠결 부분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자애 다음에는 대연민이죠. 대연민 다음에는 증상심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티벳 불교에는 자타상환법과 연계해서 명상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티베더로 똥렌이라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고받기라는 뜻이죠. 똥이 보낸다, 준다는 뜻이고요. 렌은 가져온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가 하면 나의 행복과 선업 등 좋은 걸 일체중생에게 주고 일체중생의 괴로움과 악업 등 나쁜 것들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명상하는가 하면 먼저 받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받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일체중생의 괴로움과 악업 등 나쁜 것들을 내가 흡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흡수하는가 하면 직접 내가 흡수한다고 해서 진짜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상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상상하는가 하면 일체 중생의 괴로움과 악업 등 나쁜 것들이 검은 연기로 변해서 빠져나와서 내가 숨을 들이쉴 때 그 들이쉬는 숨과 함께 나에게 들어와서 내 가슴으로 들어가서 내 가슴에서 사라지는 것, 내 가슴에서 그 검은 연기가 제거가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는 것이죠. 네, 나의 즐거움과 선업 등 좋은 것들을 일체 중생에게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나의 즐거움, 행복, 또 선업, 공덕, 이런 좋은 것들을 이 좋은 것들이 다 빛으로 변해서 내가 숨을 내쉴 때 내쉬는 숨과 함께 나가서 일체 중생에게 다 흡수가 되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계속 명상하고 숙달이 되면 갈수록 이제 빨리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 호흡 속도에 맞춰서 이것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매 호흡을 할 때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할 때마다 이 명상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삼매의 수행도 되고 보리심의 수행도 되고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수행법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런 수행을 하고 많은 제자들을 지도해 본 이 스승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